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로써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시작한 지 벌써 만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워싱턴 주지사의 그 스테이홈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3월 29일 주일 예배를 첫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온라인 예배가 오늘로써 어느새 10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 드려지는 온라인 영상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예배의 마음을 집중하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며 그렇게 지내는 동안에 한 기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자 미국 크리스찬 포스트가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바나그룹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거기 보면 각 지교회별로 온라인 그런 예배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주 동안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는 물론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조차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응답자 중에 48%나 된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겨우 절반이 넘는 52%의 사람들만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 어쩌다가 빼먹은 것이 아니고 무려 4주 동안 연속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1000명 중에서 480명, 100명 중에서 48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충격적인 소식인 것입니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람들 52% 중에서 자기 교회 예배 말고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그런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23%가 된다고 그렇게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100명이 되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교인 100명 중에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숫자는 40명도 채 안 된다. 그런 기사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교회가 문을 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교회와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 성도들은 점점 예배의 그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이요,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 말씀인데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무려 2000년 전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높은 뜻 덕소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오대식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기독교는 정말 길을 아는가라고 하는 소제목을 통해서 달동네를 신방했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달동네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신방하려고 했던 그 교인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막 골목골목을 막 누비고 다니고 애를 썼지만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복덕방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주소를 보여주면서 이 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복덕방 할아버지가 아주 친절하게 이리로 가서 저리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면 길을 그렇게 잘 가르쳐 주어서 그 신방하는 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준 그 할아버지에게,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고 했던 이 목사님은 아니지. 저 할아버지가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때 있을 텐데 우리 예수 복음을 전하고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다가 말고 다시 돌아서서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여부가 있겠소. 천국 가고 싶고 말고요.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아니, 손에 들고 있는 주소로의 집도 못 찾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안다는 게요? 자, 그러면서 오대신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오래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두고두고 마음에 남습니다. 바로 오늘날 사회인들이 보는 목회자에 대한 인식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누구를 인도하려고 해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몹시 부끄럽습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교회 밖에서 보는 교회의 모습, 일반인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 모두 비슷한 생각과 평가들을 하고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교회가 가야 할 본래의 궤도를 많이 이탈해 엉뚱한 곳으로 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분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이 책은 한국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점을 크게 13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지 그렇게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옆으로는 사람 앞에 진실한 그런 경건은 놓친 채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경건만 추구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골리앗을 응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골리앗처럼 큰 칼과 갑옷과 방패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은 거부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잃어버리고 은과 금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셋째, 우리는 과부에 두 랩돈 헌금을 비웃습니다. 넷째, 우리는 금그릇 은그릇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로서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놓쳐버리고 그저 뭘 구합니까? 하나님, 나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나 은그릇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날마다 죽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더 큰 은사를 거부합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인데 그것은 거부하고 주변적인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실천해야 하는 영성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사랑인데 그 은사는 거부하고 엉뚱한 것만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우리는 바알을 경배합니다. 바알이 주는 그 풍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물들어
그들과 전혀 구분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우리는 남의 발꿈치를 잡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정작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붙잡고 돈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뒤에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우리는 사주팔자를 믿습니다. 운명이다, 팔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신념처럼 붙들고 살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사가는 날을 손이 없는 날, 길한 날로 잡으려고 하고, 무언가 잘 안 되면 점쟁이를 찾고 부적을 만들어서 집안에 두기도 한다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 30%가 점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치는 광고지에 이런 광고가 실린답니다.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열째, 우리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찬양합니다. 11째, 우리는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12째, 우리는 진화론에 따라 삽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소제목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처럼 계속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째, 우리는 천지신명께 빕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들과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려고 애써야 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간구는 고사하고 몇 주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몇 주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영적 갈급함도 위기감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벗어 던지지 못한 채 성경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신앙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을까요? 우리는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기 막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아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맛을 보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다 보면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우리는 날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그리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경험하면 우리는 때로 그 사랑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못난 자아가 변화되고 우리의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속 좁은 그런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보다 더 깊은 영적 성숙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그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소망, 영적 성숙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영적 성숙에 대한 그 갈망이 너무 커서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메시지는, 기독교의 진리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해변가에는 어린아이들이 모래 장난을 하고 물에서 물장구 치고 헤엄치며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 보면, 더 넓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세계 최고 규모의 크기를 자랑하는 항공모함조차도 버들잎 하나 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이로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종종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젠 다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진리를 향해 하는 이제 그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 막 영적인 항해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냥 해변가에 배를 대고 정박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기독교의 신앙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넓어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헤엄치면서 그것이 마치 바다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넓고 더 깊은 진리의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지요. 언제까지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아직 다 얻지 못했으며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 얻지 못했습니까? 무엇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아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자라나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달리고 또 달리고 있노라.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들 속에 이런 다름질이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 안에서 자기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그들 모두가 충만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기도했죠?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셔서 날마다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게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하반절에 와서는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간구했던 두 가지 간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계시게 되면 그 결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터가 굳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두 가지 이 일들은 두 가지 은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유는 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초에 뿌리박고 있는 식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이 박히면 박힐수록 나무는 튼튼하게 더 높이 자랄 수 있고 더 많은 가지를 뻗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뿌리가 약한 나무는 비바람이 치면 뿌리채 뽑혀지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땅과 바위를 뚫고 땅속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강풍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나무가, 그 우람한 나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작은 나무씨가 땅에 떨어져 자라남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손가락 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죠? 사람이 그냥 손으로 잡아 뽑으면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그렇게 연약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높이 자라나면 나무를 베는 전문가들과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그 나무를 베어내거나 뽑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두 번째 은유는 건축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운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리 그 위에 위용이 아주 대단한 큰 크기의 건물을 세운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기초가 부실하면 건물은 외부적인 압박과 충격이 가해지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얻은 그 구원의 근거이고 그들의 삶의 토대예요. 그러므로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내일도 달리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가 되고 섬김의 동기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우리를 지치지 않게 만드는 활력이에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치면서 그 대가로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운 사막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합니다.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해요. 양과 염소를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밤에도 눈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로는 양과 염소를 물어가려고 하는 맹수들과 싸움을 벌여야 해요. 그 일은 무엇이 요구됩니까? 자신의 생명이 요구돼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헬을 향한 사랑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위험조차도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7년이 2555일이 겨우 며칠처럼 3일이나 4일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것도 힘든 것도 더위도 추위도 라헬만 생각하면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라헬을 향한 사랑은 야곱의 시간을 바꿔놓았어요. 시계의 시간이 아니고요, 달력의 날짜가 아니고요, 사랑의 시간이고 사랑의 달력의 날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2555일이 겨우 며칠처럼 느껴지게 된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가서는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일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너무 사랑하다 보면 꺼지지 않는 질투를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끌 수 없는 불이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바다의 물을 다 쏟아붓는다고 해도 사랑의 불은 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치는 얼마나 큰지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지위,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을 버려두고 선교지로 나아갈까요? 왜 선교지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원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내가 그래도 남아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의무나 책임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휘감고 강권하시기 때문에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져갈 때 저와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삶의 시련과 긴장을 참아내고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만이 원수도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커스 찬양 중에서 주 은혜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고백하는 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또 어디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뛰어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광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에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그들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진젠도르프 백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단 한 가지 열망밖에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열망은 예수님, 오직 그분뿐입니다. 진젠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안 공동체는 신앙의 경건성이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사회로 흐를 수 있도록 일상에서 희생적 삶을 산 공동체로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공동체입니다. 1732년 진젠도르프와 형제단은 서인도 제도에 2명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들이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모라비안 공동체가 개신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단체라는 것입니다. 모라비안 공동체는 18세기에 226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했습니다. 이들 공동체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까요? 12명이 힘을 합해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12명이 힘을 합해서 한 명의 모든 삶을 책임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지요. 그리고 파송된 선교사들은 파송될 때에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 누울 관을 짜가지고 선교지로 갔다고 합니다. 왜요? 나는 거기서 죽어 이 관에 묻히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선교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완전히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1800년대에 나폴레옹 군대가 스페인을 점령했습니다. 그때의 스페인 종교 재판소에 사용했던 그 지하 감옥의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방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 지하에는 발목에 여전히 착고와 쇠사슬에 채워진 채 썩고 있는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작고 음침한 그 감방에는 무엇인가로 막 긁어가지고 새겨놓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 그리고 아래, 그리고 양 옆에는 스페인어로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 아래, 그리고 양 옆에 무슨 글자가 쓰여져 있었을까요?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는 깊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오른쪽에는 너비라는 단어가, 왼쪽에는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19절에 나오는 그 단어들이에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비록 종교 재판을 받고 발목이 착고와 쇠사슬에 묶인 채 음산한 지하 감옥에서 갇혀 죽어가는 몸이었지만 이들이 그 고난과 슬픔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보는 그런 증거물이 바로 십자가 위에 새겨진 글씨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고백하는 것 같은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고백으로 그들은 죽어간 거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존 스타토 목사님은 오늘 19절에 있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으며 그 사랑은 영원 무궁하도록 지속될 만큼 길며 가장 타락하고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깊은 죄악에 떨어진 죄인에게 도달할 만큼 깊고 그런 죄인조차도 구원하여서 하늘에까지 높이 올릴 만큼 높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며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성숙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닷가에 그냥 머물러 하루 종일 정박해 있는 그런 배가 되지 말고 깊은 바다, 철삭거리는 그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목표가 이루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1000만 년을 살아도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어쩌라고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또 달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만하면 되었다고 그렇게 안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사도 바울처럼 그 목표를 향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힘써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흙으로 돌아갈 육체와 함께 썩을 세상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어 놓은 모든 공적들은 불을 통과하면 다 태워져 없어질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리고 또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광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받아 쓰고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하나님, 나는 이것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면류관을 하나님이 받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다름질치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